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라면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 안에 아니면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 안에 액자를 해서 걸어놓곤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었던 그 내용과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도 본문과 연계시켜 보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유용한 어구가 되었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승리에 차 있거나 의기양양하지 못합니다. 처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빌보 교회를 향하여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 시대에서 또 현재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똑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의 권세, 권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더 큰 것들을 주셔야지. 그러한 욕심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마음을 훨씬 더 진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자신감, 자신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 신앙생활의 농후해짐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과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내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서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질시키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옴으로써 마치 무엇이 이루어지는 듯 마냥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쁘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까지 잘 묵상을 해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나에게 그러한 것을 제공해주고 위로해 주었으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라는 뉘앙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배부름과 배고픔이 나와져 있습니다. 풍부와 궁핍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최상에 있는 내용이고 하나는 최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거리감이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거리를 좁혀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동참합니다. 목요 심야 기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태로 되어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왜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그런 갈등들입니다. 저도 누차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것들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마치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나서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채워주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야곱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십시오. 야곱이 그곳에서 멀어져 갔을 때 이 생각이 과연 언제까지 갔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언제 했습니까? 현재는 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앞길을 계속 내가 개척해 나갑니다. 이것이 지나게 노후될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 길이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이라면 그분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서 멀어진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나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 생각을 하셨겠죠. 저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우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우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우친 예수, 구원과 소망,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적인 삶에서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도덕적으로 또 명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명분을 내세우곤 합니다. 저도 예가 아닙니다. 저도 사역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생활을 할까?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실 것입니다. 저도 내가 성경을 이만큼만 읽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게 섬김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복 가운데 순종으로 맞서서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습니다. 수차례 헌금을 보내기로 빌립보 교회에서 작정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감옥에서 기쁨으로 그 헌금을 받게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자족이라는 뜻을 잘 봐야 돼요. 이 자족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육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자기가 그 헌금을 받고 만족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고픔이나 배부름, 긍휼이나 궁핍, 풍부, 이러한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이 포기했던 이 상태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배부름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풍부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러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것으로 목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것을 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의와 나의 뜻이 담겨지지 않는 그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배는 떠났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됐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생각지도 않는 그 수평선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시거든 나를 이 물 위에 걷게 하십시오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경상에 그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서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바람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바람 소리가 들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죠. 앞만 보고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좌우 살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손에서 잡고 끌어주십니다.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이탈됐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앞만 보고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사뭇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바울이 기록해 놓은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봅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강조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계속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라면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6절 말씀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었던 그 목적지로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이 말씀이 어때요? 아주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차 반복하지만 오래 참음을 통해서 또 자비와 감화와 사랑에다 세상의 힘을 더해서 내가 내 일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앞에 것에다가 세상의 일을 더해서 잘 극복하고 소화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받음의 가장 핵심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대를 맞았습니다.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파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바울은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형제들의 위험. 그 다음 모든 것들을 바울은 이겨내고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위험, 어려움 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기를 원하죠. 예수를 믿으면 앞에 길이 탄탄하게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 그에 앞서서 역경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경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면으로 돌파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일사가고 정신으로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딜 걸어갔어요? 모판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러한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는 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까? 환히 넓혀져 있는 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적으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역경의 삶이 극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영광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꽃피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합니다. 내 앞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면하기를 바라죠.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내게 다가왔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깟 교회 안 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자랑하며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통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길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된 신앙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에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짓질 받는 게 아니구나. 비록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성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스스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성공과 좌절이 있을 때 성공하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근데 실패하면 누구 탓입니까? 남의 탓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역설하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내가 부모 잘 만났으면 세상을 잘 살아갈 텐데 부모님 잘 못 만나서 이렇게 된다. 탓하죠. 풀기 싫어하는 수학은 누가 만들었어? 수학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수학만 잘하면 인류대 갔을 텐데 수학 잘못해서 인류대 못 갔다고 원망하죠. 직업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한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원서만 넣으면 어디 가요? 대기업 갔었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태어나서 직업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비겁한 거예요. 용납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자기 자신에게 위로해 주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들을 전문화시키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직종에 맞는 것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걸 포기합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에요. 각 개인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지 우리는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튼튼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많이 올라서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복지정책이 잘 돼서 나에게 돈을 줘서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내 자신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 토요일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20대 때는 그거 몰랐대요. 근데 30이 넘어가니까 어렵죠.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걸 회피하시면 그 사람은 날마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극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자랑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무능력함, 나의 미련함, 나의 약함, 실패와 잘못, 그런 것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순간 기이한 일을 펼쳐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는 큰 특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은 날마다 어디 가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해요. 왜? 참을 수 없으니까. 또 어떤 청년은 어딜 가요?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신자가 가면 안 되는 그곳에 타락을 삼아 가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감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곳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민 손처럼 또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끔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간증 많이 가지고 있죠?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 뒤에 있는 청년들 다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웠는지도 몰라요. 저도 돈을 많이 벌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내 권력을 앞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차등을 뒀어요.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과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만 쫓아다녔어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만나면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배고픔이나 배부름, 궁핍이나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고난은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배웠던 이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아, 나 도와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 주지 않았니? 내가 부족한 돈을 너희들이 보내주지 않았니?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게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의 진정한 열매와 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이러한 느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하실 때마다 바울이 느꼈던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의 신앙에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역계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 또 많은 성도들 이런 길들이 현실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현재 내가 앞에 놓여있는 어리석음, 나의 무능함, 나의 약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니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지는 영광만을 바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역경의 삶, 주기철 목사님이 가셨던 그 목파리의 길, 이제 내가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로 진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느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위로, 많은 열정, 많은 것들을 보내주었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축복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싹이 틔우기 시작한다.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뿌렸던 그 씨가 싹을 틔워서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에 나아가는 앞길 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영역했던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타락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갔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앞으로 나를 끌고 가실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